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죽음을 짊어져야 나타나는 생명,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거기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 사사 가운데 아주 유명한 기드온이 등장하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의 이야기가 사사기 7장에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의 연합군이 모였는데 그 숫자가 무려 13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기드온과 함께한 용사들은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초라한 300명에 불과했죠. 하나님은 미디안의 13만 5천 대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전략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칼과 창을 드는 대신에 나팔과 횃불 그리고 빈 항아리를 들겠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외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들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항아리 안에 들어있던 횃불을 들면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항아리가 깨지자 그 안에 감추어 있던 횃불의 빛이 어둠을 가르며 드러났고 적진은 혼비백산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거죠. 그러니까 항아리가 깨지지 않았다면 빛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그들 앞에 있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두려워해서 항아리 깨기를 두려워했다면 그들은 승리를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또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겠지만 그들이 끝까지 두려워해서 항아리를 깨트리지 않았다면 그 300명을 가지고는 구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인생을 이와 비슷한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강철 그릇이나 금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며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고 튼튼하고 흠집도 생기지 않고 어떤 일에도 상처받지 않는, 그리고 그 안에 귀한 것을 담는 아주 귀하게 쓰이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 4장은 고난과 영광의 신비를 가장 깊이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 거짓 사도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추천서를 자랑하고 화려한 언변과 또 신비한 체험, 외적인 성공을 내세우면서 바울의 사도됨을 공격했죠. 자기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서를 받았고 내가 여기에서 이런 일을 했고 자기 어떤 경력들을 쭉 자랑하면서 바울의 어떤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한 겁니다. 의심한 거죠. 당신은 누구에게서 추천받았느냐? 우리는 이런 추천서가 있는데 당신은 누구에게서 추천서를 받았느냐? 우리는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당신은 무슨 일을 했느냐? 우리는 말을 이렇게 잘하는데 당신은 언면이 시원찮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됨을 점점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말이 시원치 않다, 몸이 약하다,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한다, 저렇게 고생한 사람이 무슨 사도냐라고 비난한 거예요. 이런 비난과 공격에 바울은 자기의 약함과 고난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통로임을 역설하죠. 내가 연약함으로 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것을 역설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 죽음의 과정이 어떻게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는지를 깨닫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우리도 다 알다시피 질그릇은 귀한 그릇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질그릇은 가장 흔하고 가장 값어치가 없는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조금만 부딪히면 쉽게 깨지면 미련 없이 버리는 그런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소모품이지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귀한 것을 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질그릇은 쓰레기를 담거나 배설물을 담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그릇이었습니다. 아주 볼품없는 흙덩어리일 뿐입니다. 그걸 만들 때도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백자가 있고 고려시대에 청자가 있고 그 도자기가 오랜 유물이 되면 굉장히 비싼 값어치를 하는데 이 질그릇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흙으로 빚어서 그저 햇볕에 한번 말리고 이거 구워서 도자기처럼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질그릇은 굉장히 볼품없고 값어치가 없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여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으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연약한 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깨지기 쉽고 유혹에 약하며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늘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늘 상처받고 늘 깨지고 부서지는. 근데 놀라운 반전이 있죠.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만 바울이 말했다시피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지 못한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배는 6절에서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곧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그릇이 좋아야 내용물도 가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자신의 그릇을 금으로 도금하고 화려한 장식을 하느라고 인생을 허비합니다. 스펙을 쌓고 외모를 꾸미고 재력을 과시하며 나는 질그릇이 아니라 나는 금그릇이다 라고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릅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 재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을 담느냐. 아무리 화려한 금그릇이라도 그 안에 독이 들어있으면 죽음의 그릇입니다. 그러나 투박한 질그릇이라도 그 안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어떤 가정의 형편을 따라서 신분을 구별하는 수저론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고 그 내용을 알 겁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자녀는 태어나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자녀는 태어나 보니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형편없고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 나는 흙수저다라고 하면서 이 경제적 차이로 사람의 신분을 구분하고 스스로 비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세상에서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해도 그가 반드시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세상에서는 흙수저라고 불린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비참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렇게 경제적 차이로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얼마나 경제적 부를 누리며 살고, 그것이 그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든지 혹은 흙수저로 태어났든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비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 말하기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금그릇이라면 우리는 능력이 나에게서 나왔다라고 착각할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내가 금수저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그래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거룩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교만할 겁니다. 이거 지금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내가 돈을 내지 않으면,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기를 참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바울도 자기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드러남을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한 삶을 바울이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그릇인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닮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이제는 만사형통이겠습니까? 내 안에 보물이 있으니까 만사형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조건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가정이 늘 평안하고 건강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사업이 번창하기만 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도 질병도 걸리고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뛰임을 당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보배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 이 보배가 없었다면, 보배이신 예수님이 없다면 이런 박해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어서 없던 박해도 생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지만 그래도 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아주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오면 마지막 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신부로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바울은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10절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보혈을 흘려 돌아가셨다. 이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보혈을 흘려 죽으셨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 그래. 2000년 예수님 죽으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죽음을, 죽어가는 과정, 이 죽임 당함을 뜻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를 맞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는 실제적인 육체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 더 깊은 영적 의미로는 우리 자아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된 본성, 나의 교만, 나의 혈기, 나의 욕망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는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고난과 자기 부인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깨지지 않으면 그 안에 보배가 보이지 않듯이 우리의 자아가 살아서 막 펄펄 뛰면 예수님의 인격과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죽어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내 고집이 꺾여야 주님의 뜻이 섭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되죠.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사역의 원리죠.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감수했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온전한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가 참 위기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십자가가 없는 영광, 죽음 없는 부활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두가 살려고만 하고 높아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죽어짐이 없이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생명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체험하는 건 아닙니까?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되죠. 고난이 극심해서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무너지지 않았던 비결은 13절부터 15절은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 끝이 아님을 알았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장차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에 그는 13절에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은 죽음으로 위협하며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고 복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MA 매를 맞고 착고를 차고 옷이 찢긴 채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 그 안에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찬송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고 빌립보 그 감옥의 간수장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또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분명했습니다. 15절 말씀은 바울의 인생 목적을 요약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이 겪는 모든 환난, 그가 짊어진 예수님의 죽음, 그 헌신의 결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울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올려지는 감사와 영광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자신의 몸이 부서져도 자기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날 수만 있다면 그것을 기뻐한 거예요. 내가 깨지고 내가 부서지고 질그릇 같은 내가 부서지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법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알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앞에서 많은 경우 이렇게 질문하죠. 왜 하필 나만 고난 당합니까? 세상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부유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스스로 묻곤 하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불순물이 제거되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얻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향한 어떤 그 심판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영광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화려함과 강함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그것이 강하다. 남들보다 더 부유해야 그것이 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더 강한 그릇, 더 비싼 그릇이 되라고 우리를 몰아세우는 거예요. 세상에 반짝이는 것으로 자기를 자꾸 치장하라고 그렇게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무엇으로 치장을 한다고 금으로 칠하고 세상의 것으로 칠한다고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의 가치를 심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짊어져야 생명이 나타난다.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참 진리의 말씀이죠. 내가 가정에서 자존심을 죽일 때 가정의 평화의 생명이 싹틉니다. 내가 교회에서 내 주장을 내려놓고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 낮아질 때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많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질그릇이 깨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은 내 안의 보배가 빛을 발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성령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 위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참으로 가치 있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이 귀한 진리를 또한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부서지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우리가 부서짐으로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드러나고 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우리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